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을 때 가장 위기의 순간에도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올 때 결국 그 순간에 우리가 전에 얼만큼 기도해 온 사람인가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힘들고 조금은 어렵지만 이 시기에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는 것이 앞으로 만날 더 많은 어려운 일들에 대한 가장 좋은 준비다 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뜻을 정한 사람들 네 번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가 60년의 자그마치 긴 집필기간을 갖고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파우스트라는 대작이죠. 이것은 오래된 독일의 민담 혹은 이러한 전설을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세상 쾌락을 얻기 위해서 악마와 거래한, 그래서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긴 파우스트 박사의 이야기. 이것은 아주 대서사시로 아름답게 쓰여져 있지만 결국은 비참한 인간의 모습에 대한 보고서이죠. 인간의 욕망이 치닫는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 최후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는 신조어가 범람하는 시대를 살면서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말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영끌이라는 말이 요즘에 많이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가 워낙에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형편에 2030 이 젊은 세대들, 영끌이란 게 뭡니까?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빚을 낼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내서 아파트 산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참 위험한 거래를 보여주는 거죠. 네. 예전에 같으면 어떤 대의와 명분에 결사를 각오한다, 이런 말들이 있었지만 요즘에 좀 그렇지가 않아요. 이 개인의 어떤 안위와 만족, 그리고 어떤 개인의 성공을 위하여 이런 말들을 쓰게 되는 경우를 종종 듣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뜻을 정한 인생이라는 구호, 이 슬로건도 얼마든지 신앙의 영역이 아닌 상태에서도 쓰여질 수 있는 말이겠죠. 내가 원하는 인생,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근데 거기에 만약 이 슬로건이 적용된다면 이것은 신앙과는 다른 자기 욕망의 슬로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뜻을 정한 인생의 모델 세례 요한은 이런 점에서 무엇을 위하여 뜻을 정할 것인가, 또 누구를 위하여 뜻을 정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에 답이 되는 인생입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앞서서 이 누가의 기록은 그만큼이나 신비로운 이 출생의 비밀을 가진 요한의 출생을 다룹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불임 부부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가 등장하고, 그들 역시도 오랜 세월이 지나도 무자식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부부였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어느 날 그의 순번대로 분향단에서 이 제사를 드릴 때 갑작스럽게 찾아온 주의 사자의 방문을 받고 그로부터 아들을 낳으리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준 천사로부터 이름까지 미리 정해지게 되었죠. 요한이라 이름하라고 말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의 앞으로 감당할 사명을 이렇게 미리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 좀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참으로 참 대단한 이 비범한 일을 감당하리라고 하는 그런 예고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은 출생의 신비와 더불어서 위대한 사명을 태어나기 전부터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평가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참으로 비범한 인물입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또 그는 어릴 적부터 경건에 뿌리내린 학습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대 있으니라. 이 말씀을 보세요. 요한은 당시 어두웠던 시대, 혼탁한 세상과 타협 없는 삶을 살고자 스스로 결단하여 이 광야로, 빈들로 나아갔던 인생입니다. 자, 이렇게 거친 광야에서 자신의 때를 준비하다가 드디어 때가 되어 세상에 출사표를 던지듯이 등장했을 때 성경은 이 요한의 공식적인 생애의 새로운 출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마치 주의 선지 엘리야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아주 강인하게 훈련된 요한은 그 세상에 참으로 들어야 할 영성의 이 메아리, 그 참된 진리의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로부터 요한의 그 사역은 그의 특징에 따라 세례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회개의 각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례가 아니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놀라운 사역을 펼쳐갔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렇듯이 요한이라 부르지 않고 세례 요한이라 부를 정도로 그의 사역은 아주 뚜렷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이 등장하고 그렇게 그 시대의 격변이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 우리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연결되어지는 그 중간지대에서 이제 계시의 침묵이 다시금 폭발적인 말씀의 사역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 첫 시작을 보는 것이에요. 성경책으로 말하자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이 400년간의 긴 침묵기를 지날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 메시아 신드롬이 유행했습니다. 세상의 어지러움에 사람들은 언제나 영웅을 찾게 마련이죠. 이 난세의 영웅을 찾듯 이 대중들은 이제 이 로마로부터의 압제, 그리고 종교적으로 뚜렷한 어떠한 리더십이 부재한 그 상황에서 무언가 그들을 이 어둠 가운데서 인도해낼, 마치 출애굽의 리더였던 모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어떤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대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서가 예언하였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의 출현에 대한 이 염원이 극에 달했던 시대가 바로 중간기였습니다. 자, 이런 시대 배경에서 요한의 출현은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약속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부풀어 오를 정도로 요한에 대한 이 세인들의 관심은 지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 이 요한에 대한 이런 기대감은 반대로는 당시 형식적인 지도자로서 밥벌이를 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우 불편한 대상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보내어 단도직입적으로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소명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엘리야인가? 어떤 선지자인가?
그런 질문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럴 때 요한의 답변이 아주 근사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네, 분명 요한은 구약시대에 예고한 대로 제2의 엘리야의 출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요한 자신은 그걸 그렇게 나는 여러분이 알고 기대했던 것처럼 내가 그 엘리야요, 이렇게 요한은 말하지 않아.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나는 특출한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나는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광야에서 울려 퍼지는 어떤 소리입니까? 이제 내 뒤에 오실 이가 계신데, 그분은 왕의 행차로 오실 분인데, 여러분은 그 왕의 행차를 앞두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광야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이다,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였지만 사실 요한의 영향력은 식을 줄 모릅니다. 당시에 어느 정도 요한의 신드롬이 대단하였는가.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냥 자그마한 어떤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사방팔방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요한에게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네. 회개 세례를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개막하실 때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던 요한이 황송해하면서,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이런 일이 가당키나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니 허락하겠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받기를 자청하심으로 공생의 개막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짧게, 요한이라는 인물은 사실 우리가 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심층적으로 보아야 될 그런 인물인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의 강조점에 따라서 요한의 인생을 압축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린 이 파우스트 박사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인간 욕망의 본성, 그 특징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죄된 인간에게 얼마나 독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일단 그 욕망의 속도가 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가속도가 붙는 건 아주 시간 문제입니다. 소위 자수성가한 사람들, 자기 성공에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무언가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에 속삭이듯 들려오는 좀 더 최고 갑부들 역시도 얼마큼 더 벌면 만족하겠습니까? 물으면 조금 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 안에 속삭이는 이 마귀의 속삭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멈출 줄 모르고 페달을 계속 밟는 거죠. 더. 자, 이 세례 요한의 메시아 신드롬, 그 당시의 이 모든 배경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새로운 이 국면으로 접어드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두 요한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대중의 심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공식적인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대중의 시선이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에게서부터 예수님께로 옮겨지게 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전까지만 해도 요한은 걷잡을 수 없는, 말하자면 이것이 하나의 종교의 영역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지 대단한 성공을 구가했던 인물이죠.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에 사람들이 어떠했는가? 모든 이들이 부복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나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이렇게 주님 다 자신에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권세와 권위와 권력이 엄청나게 요한에게 쏠려 있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요한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건 이거예요. 성공과 야망이라고 하는 쏘에 파묻히지 않은 인물로서의 본보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이 권력은 부패하게 되어 있는데 절대적인 권력을 쥐인 사람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되어 있다. 이 권력의 속성, 인간의 나약함, 이걸 다 표현해 주는 것이죠. 아마도 요한은 일찍이 이 사실에 눈을 떴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가 광야에서 자신을 연단하였겠습니까? 이 모든 유혹과 세상으로부터의 타협과 일찍이 거리를 두고 그는 자신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이러한 말들로서 그 자신의 정체가 너무나 뚜렷이 증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대중의 시선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지금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군중의 속성이 그러하듯 이제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세례를 베풀면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하는 그러한 솔름의 현상을 보면서 아마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요한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편입된 초기 제자들까지를 보면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지금 다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요한이 이전까지 스스로 생각하기도 내가 메시아 신드롬의 주인공이 아닐까 만약 착각했다면, 아니면 영웅주의에 물들어서 대중에 뻑 젖어 있었다면 지금 일어나는 이 대중의 변덕스러움에 서운함을 느꼈겠고, 예수라고 하는 분, 자기도 물론 이분이 누구인 줄 알았지만 자신에게서 세례를 받은 이가 이제 자신을 능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불안을 느꼈을 법하고 어느 정도의 우울함이 그에게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는 내 수명은 다한 것인가, 혹은 현직에서 물러날 때 느끼는 그런 우울감들 있죠. 이제 나는 세상에서 아무런 존재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요한인들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이 남긴 어록 중에 가장 빛나는 말씀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30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실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는 멀게 느껴지겠지만 어떤 인척 관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 6개월 정도의 차이예요. 거의 동년배죠.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없었다면 사실 크게 요동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와 비슷한 동년배 젊은이가 어느 순간 자기가 누렸던 이 모든 인기를 빼앗아가고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이 모든 이 권세를 이제 빼앗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오게 되는 박탈감, 허탈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 인간으로서 요한의 심리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충분히 예상할 만한 그런 문제였을 텐데, 요한은 꿈쩍하지 않고 이러한 급변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는 마치 이전부터 마음을 그렇게 정해왔기나 하듯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요한의 정체가 드디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성공에 취해 있지 않았던 거예요. 부와 명예라고 하는 건 강력한 힘인데 그 힘에 놀아나지 않았던 거예요. 권세라고 하는 건 더 엄청난 힘인데 권세에 눌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이런 것에 비껴나 있는 인물이 요한이었다 하는 걸 그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스스로 입증해 내는 것이죠. 요한의 소박한 만족은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의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라고 하는 사명의 만족감을 그는 가졌을 뿐이에요. 그 이상 부여되어지는 그 어떤 것에도 요한은 그걸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나는 이 시대에 그저 왕의 행차를 알리는 소리꾼으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요한의 정한 뜻을 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답변이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이가 이렇게 지금 인기를 끌고 흥하고 있는데 선생님 지금 무엇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도 지금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요한은 뜻을 정하여 고백을 합니다. 아니,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내가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 지금껏 나의 사역이 의미 있었던 것인데 그분이 흥하여지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흥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 이건 사실 성도들의 공통 구호 아닙니까? 누구나 뭐 그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라고까지는 어느 정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근데 요한의 위대함은 사실 그 다음에 있죠. 그분이 흥하여지기 위해서 나는 쇠하여지. 우리 안에는 크고 작은 야망의 속삭임은 이것과 다르거든요. 주님이 흥하시되 나도 덩달아 흥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덕분에 우리도 성공하기 원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 요한과 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좀 망가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라면 내가 좀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이런 고백까지는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고백은 참 어려운 고백인 거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의 개조가 구원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탄생이기도 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거듭난 성도들은 오늘 요한의 고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뜻을 정해야 할 대목이 어디인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요한은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크리스찬이냐 넌 크리스찬이냐의 구분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받는 치명적인 유혹은 성공의 유혹인데 흥하셔야 되겠고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성공해야 하리라. 내가 많은 것을 얻어야 하리라. 내가 인기를 가져야 하리라. 나에게 권세가 주어져야 하리라. 이런 것들이죠. 어려운 고백이 된다는 것부터 점점 사람들의 시선과 혹은 교회 안에서의 직위와 이런 것들이 바뀌어질 때 그 순수함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바로 이 대목에서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는 흥하셔야 되겠고 나도 흥하리라. 이런 세상의 장단에 편승하기 너무나 쉬운 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성도로서 실패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요한은 그 당시로서의 짧은 순간이겠으나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최상을 사실 누렸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요한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동에 흔들리지 않고 대중의 어떤 심리에 요동하지 않고 그는 우직하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자신의 짧게 사라지는 그 인생을 그는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의 그 깊은 의미, 주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감내해야 할 손실과, 그것은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물질의 손해가 있을 수 있고 명성의 손해가 생길 수 있고 관계의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큰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의 십자가를 지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작은 하나의 손해를 감내하는 연습이 신앙의 훈련인데 그 훈련이 쌓이고 쌓일 때 십자가도 주어지는 것이죠. 한꺼번에 순교의 잔이 우리에게 주어질 리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작은 손해를 나도 승하여야 하리라 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고백에 딱 정초시켜서 뜻을 정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위태롭지 않을 것입니다. 삶에 어떠한 격변이 일어날지라도,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거나 아니면 높은 봉우리에 오르거나, 이 인생의 오름과 내림에 상관없이 우리는 사명이 이끄는 인생으로서 하나님 내게 내 한 목숨, 내 한 평생에 걸머지게 하신 그 사명에 충실한 삶으로서 우리는 만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생김이 다르게 하시듯 고유하게 해주신 그 사명의 완수한 인생 뜻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 요한의 비장한 고백이 사도 요한의 버전으로 바뀌었다면 이런 고백일 테죠. 우리 말씀 끝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삽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로만 삽니다. 그러니 그가 흥하시는 건 마땅하고 내가 쇠하여져도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의 현실에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앞에 흔들림 없는 신앙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